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찬양을 특송을 하기로 했는데 이 찬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별로 해가지고 하기로 해서 제가 베이스 파트를 이제 맡아서 하려고 어제 밤새도록 이걸 연습을 했어요. 신기하죠? 나는 너 노래를 잘 부르려고 연습을 했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나는 왜 은혜가 안 되죠? 찬양을 많이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찬양을 계속 불러보세요. 계속 반복해서요. 그냥 가사가 외워질 때까지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나의 깊이 있는 심령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아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오해가 쉽게 올 수 있는지 몰라요. 했는데 어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괜찮아? 뭐 잘 지내? 했는데 왜 시비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참 말이요 정말 혼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혼잡해짐을 통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짜증내고 오해하고 막 이런 것을 바벨의 역사다라고 합니다. 바벨에 있었던 일이 이 언어의 혼잡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우는 줄 몰라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굉장히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일들로요 부부끼리 얼마나 싸우고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요, 같이 일하다가 막 파트너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리 소문 막 이런 것 때문에요. 근데 이 언어의 흐트러짐이요 누가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의 역사가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 언어 때문에 말이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거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고 빨리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뭘 알아야 되냐?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바벨의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 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등을 돌리고 다시는 죽을 때까지 안 본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벨의 역사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왜 분명히 언어가 하나였고요. 우리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에 참 좋았어요. 시작. 온 땅에 구름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네. 하나여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평지를 찾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여기다가 높은 걸 쌓아가지고 우리 조금 멀리 떨어져도 저 탑을 보고 다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하나 되자라고 마음을 먹고 탑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의도예요. 언어도 하나, 구음도 하나라는 게 뭐냐면 사투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탑을 짓고 있는데 평화를 위해서 탑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대한민국 통일돼야 되죠. 대한민국이 통일을 시켜야지 북한이 통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통일되면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상하게 한국의 젊은 이상한 세대들이 그냥 무조건 하나만 되면 된다고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건 맞는데 어떤 의도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이 연합하자 하나 되자 했어요. 맞아요. 좋은 거예요.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계획이 잘못되어 있고 악하면 그 연합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왜 바벨의 역사가 이게 악한 역사인지를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악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so what? 이게 뭐 어쨌어요? 근데 하나님 자꾸만 이 구절을 떠나지를 못하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지? 바벨탑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었나? 라고 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자, 이 말씀 때문에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냐면요. 역청이 뭔지 아세요? tar. 지붕 공사하면 tar을 발라요. 뭐 새지 말라고. 물 새지 말라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
나무 사이를 이 역청으로 발라버렸단 말이죠. 왜? 물이 새지 말라고. 건물을 지을 때,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진흙으로 하질 아니하고 뭘 했다고요? 이 역청으로 발라버렸어요. 뭐가 올까봐? 큰 비가 올까봐 역청을 했단 말이죠. 근데 노아를 시대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 또 비 내리실 거야. 그래서 지을 때 역청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요, 자기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난 분명히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막 가고 있어요. 그게 바벨의 역사예요. 그래서 언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 이것만 하면, 야, 이 계약만 성사되면 난 이제 우리 집안은 이제 우리 이 가문은 이제 형통해진다. 근데 그 사람하고 틀어져요. 말이 틀어져요. 생각이 틀어져 버려요. 바벨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건데 그 약속을 내가 믿지를 아니하고 내 멋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막 역청을 바르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사람이, 인간이 계획한, 아무리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계획만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있어요. 아, 역청 바르고 있단 말이죠. 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역청 바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입을 거 없으신 분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여자 집사님들이 그랬나요? 클래스에 딱 열고, 아우, 입을 옷이 없어. 여러분, 옷이 없으면 우리 바자회 할 때 오세요. 굉장히 많아요. 맨날 다 못 팔아가지고 막 박스 셀베이션 아미 다 갖다 주고 있어요. 먹을 거 없으십니까? 교회 오십시오. 이제 주일날 음식 끝나면 싸가지 마시고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먹을 거 없는 사람 와서 먹게. 교회 와서 그냥 와서 드세요.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돼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Y2K 때요, 제가 그 거지 사역할 때요, 정말 자가 비행기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부자가 있었어요. 저 여기 막 자기 그 산에, 노스 마운틴에 별장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야, 문제 있으면 와 그랬어요. 자기 별장에다가 가솔린 탱크로 해놓고 가솔린 그 발전기부터 해가지고 먹을 거 막 어마어마하게 물 다 싸놨어요. Y2K 때 주님 오신다고 해놨어요. 그리고요, year 2000 딱 됐는데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 분이신데, 키 큰 분이신데, 막 자기 비행기도 있고 막 보트도 있고 막 이런 분인데, 그분이 맨날 우리한테 부탁했어요. 야, 와서 좀 기름 좀 넣고 가. 이 기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갔다 오느냐고 기름을 다 써요. 이 산수까지 올라가느냐고.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래?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주님 다시 오세요. 그죠? 그날 위해서 막 물 받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사람이냐?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몇 끼 더 살아 먹어보겠다고? 이게 마음부터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마음을 알아야 되냐면요, 남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에도 전도해라. 근데 먹을 거 싸놓는 사람은 나 배고프면 안 돼. 이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잘못하면 바벨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서는요, 퍼주고 남을 위해 가고, 내가 너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가 세고 있어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는, 삶에 있는 죄악을 주님이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아요. 나의 잘못된 계획도 알고 있고요, 나의 부끄러움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하고 막아내고 준비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하시겠구나 하고 믿고 마음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목사님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베드로가요 내일 이제 죽어요. 내일 지금 감옥 갇혀 내일 죽는데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요.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못 일어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일 죽어요. 내일 죽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했다? 얼마나 그냥 사역하는 양 바빴는데 너무 좋네 여기. 그래서 감옥에서 막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완벽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바벨을 세우는 사람은 거기서 내가 왜 이 감옥에 있냐고요 주님. 내가 주님이라다가 이런 데 갇혀서 내일 죽으면 주님 손해지 내 손해예요. 빨리 내보내줘요. 막 이러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내 계획.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다 짜여져 있었어요. 그거를 베드로는 믿고 있었어요. 바울은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감옥 문이 쫙 열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는 나가라는 뜻인 줄 알고 막 열심히 나갔어요. 그러다가 감옥을 지키던 사람 다 죽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하고 바울은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넌 있어라. 베드로는 나가게 하고 나는 왜 있지? 뭐 있지 뭐. 그래가지고 간수장이를 전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을 한 가정을 전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 계획으로 막 가다 보면 바벨탑 세워져 가지고요 사람 죽습니다. 우리 언어로 막 혼잡해져 가지고요 우리 언어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경 안정제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아시죠? 잠자게 하고 막 이러는 게요. 왜요? 먹을 게 없어서요? 입을 게 없어서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안 가라져지니까 잠이 안 와요. 심장이 쿵탕쿵탕 뛰고요. 막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지금 시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남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계속해서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점검해야 돼요. 나의 계획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가? 하나님은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걱정하고 있는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예배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바벨이 무엇인가 우리 찾아서 해결해 나아가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언어는 말은 똑같은데 마음의 계획이 다르면요 그때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절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한 명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밥 먹는 게요 막 기본이 1시간 반이에요. 지금은 식탁 문화지만 그 옛날에는 이렇게 누워서 먹었단 말이죠. 왜 4시간도 걸리고요. 거기서 자식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막 설교도 하고 막 이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식사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하더니 그 비싼 퍼퓸을 뿌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그래서 이제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 의인들은요 의인하고만 다녔어요. 절대 죄인하고 함께 다니질 않았어요. 밥도 같이 안 먹고요. 예수님이 선지자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만지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저것도 몰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 동네에 소문난 여인이에요. 누구나 다 알았어요.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의인? 예수님도 의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의인끼리 쌤쌤 오케이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죄인하고 함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뭐가 되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 라고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거죠. 왜? 나는 의인이고 저것들은 죄인이야 라고 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교회에 이제 그걸 붙였다고 해봐요. 우리 교회는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만 올 수 있고 3대째 예수 믿은 사람,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이혼한 사람은 안 됩니다. 아틀란타에 살면서 3번 이상 교회 옮긴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제 기준에 맞추어서 그걸 광고를 딱 붙였다고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만약에 11조 한 달에 1,000불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요, 그걸 막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놓고서는 그거를 지키라고 막 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못하면 상종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옛날 바리새인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 죄인이었던 여인을, 죄인인 여인을 칭찬하셨고요. 야, 이거 기록해놔라. 어딜 가든지 너도 이 얘기해 라고 칭찬해놨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는 나중에 야, 300불 탕감받은 애가 더 기뻐하겠냐, 3,000불 탕감받은 애가 더 기뻐하겠냐? 당연히 3,000불 탕감받은 애도 기뻐하는 거야. 니들은 이해 못하지? 그래 가라 하고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여인이 돼야 돼요, 바리새인이 돼야 돼요? 여인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기준에 맞춰 가지고요, 저 사람 담배 펴? 그럼 막 밀어내죠. 저 사람 이혼한 사람이야? 어떤 분들은 저분 남편이 미국 사람이야? 저분 내가 들었는데 만나본 적은 없던데 아틀란타에서 소문이 안 좋아. 대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 사람 집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종하면 안 될 집안이래. 우리는 경상도인데 저기는 전라도래. 맞나요? 경상도가 부산 맞나요? 똑같은데 제가 얘기한 거야? 난 부산인데 쟨 목포래. 뭐 이런 거. 난 여당인데 쟨 야당이래. 난 박근혜 진짜 싫어하는데 쟤는 박근혜 되게 좋아해. 난 장로교단인데 쟤는 침례교단이야. 나는 샤워를 하면 냄새가 참 좋은데 쟤는 어떻게 샤워를 해도 냄새가 나지? 머릿결이 왜 저래? 막 이런 베레벨 거가 나 하나 잘하는 걸 가지고요, 나는 9가지를 못하면서 저기에 9가지는 잘하는데 1가지 못하는 사람을 막 배척해내고 있는, 나 하나 할 줄 안다고.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짓을 얼마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그럼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와 있어야 돼요? 그 여인 같은 사람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들은요 그냥 천국 가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천국 가면 되고요, 이 자리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엉엉 울면서 예수님 발만 닦고 있던 그런 사람이 오는 곳이라고요. 너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았어.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 제가 여러분 앞에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너무나 죄송했어.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신 주님이 어떤 사람이 와도 받아줄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야, 저 사람 사업 망한 사람이야, 저 사람 봐봐, 저거 질병 걸렸어, 하나님이 치신 거야, 제 자식 봐봐, 성경에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자식을 치신다고 했어. 우리가 얼마나 정지하고 살고 있냐. 우리가 그 사람보다 뭐가 더 잘났다고요.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 기질이 얼마나 많은지. 나보다 키가 작아, 나보다 학벌이 낮아, 나보다 돈을 못 벌어, 베레벨 걸 가지고 다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을 자꾸만 내 안에서 밀어내고 있어요. 주님은 그 죄인들을 품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여인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이 내 집에서 밥 먹고 갔어, 이걸 막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가 다 알아요. 이 여인은 잘못한 짓을 했다라는 걸. 아마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물가의 여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버리셨어요. 너 가서 예수님 발에다가 이거 붓고 머리카락 닦아드려라. 하나님, 그냥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있으면 내가 어떻게 가볼게요. 아니, 그 많은 나이스한 옷을 입고 그 으리으리한 저택에 있는데 정말 나는 정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사람들의 그 눈초리에 눌려서 사람들의 말에 눌려서 고개 숙이고 다니는 나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 계시는 곳에 저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께 가서 너 예배드려, 너의 삶을 다 드려봐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에게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순종해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처럼 남 손가락질하는 걸 통해서, 나보다 못난 사람 손가락질하는 걸 통해서 내가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데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짜증내고 있는 사람들 품에 가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건 더 어려운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그건 진짜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해냈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내 옥합을 깨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옥합은 뭡니까?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이 옥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건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거였어요. 이걸 깨트려서 버렸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예수님 제자조차도, 제자들 중에서도 야, 그거 왜 이렇게 돈 낭비해 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짓이었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순종해냈어요. 여러분, 못 깨트리셔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난 다른 건 다 버려도 나 이것만은 못 버려요 하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그게 네 바벨탑이다, 너 그것도 네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있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라고 하는 그것 오늘 내 앞에 다 깨트려 버릴 수 있겠니? 라고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그 신앙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가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일 예배는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 여인이요, 자기 감정이 더 강했으면요 이 자리에 안 나타났습니다. 내가 뭐라고 여길 나가? 안 나갔어요. 내가 못하라고 해서 욕먹어? 근데 신앙인은요, 자기의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막 부부끼리 막 가정에서 막 애랑 막 야 이씨 너 이씨 그래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오늘 또 교회 가서 또 할렐루야 할 거지 막 난리를 쳐도요, 그래 나 할 거다 그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감정과 예배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감정이 막 너무 상해 있을 때요, 그때 그 감정을 누르고 그걸 이기고 신앙으로 이기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태 신앙들이 참 불쌍한 것이 뭐냐면 어렸을부터 그 감정을 그냥 누르고 사는 게 훈련돼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막 다투고도 막 가가지고 막 하는 모습, 이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유 교회는 저러고도 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게 몸에 배어서 온단 말이죠. 근데 1대 신앙인들은 야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간 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 나는 그런 양심이 막 찔려가지고 막 싸우고 어떻게 교회 가냐? 근데요, 진짜 멋있는 신앙인은 싸우고 교회 가는 거예요. 다투고도 막 서로 막 콧구멍 막 찌르고도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오는 거라는 거죠. 이 여인이 그랬어요. 아, 이 모습 저 인간도 안 받아주고 이 인간도 안 받아주는데 주님만은 받아주시겠구나.
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온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온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요. 옷 잘 입고 바리새인들처럼 삐까뻔쩍하고 어깨 쫙 펴고 걸어다니는 그런 막 담대하게 막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죄송해서 그 과부가 다른 사람 헌금들 막 집어넣을 때, 정말 페니 2개 집어넣을 때 정말 이 소리가 들리는데 창피해가지고 막 집어넣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돈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 것처럼 정말 울그락불그락한 이 감정에서도 그걸 다스리고 주님 바라보고 온 그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 내가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혹시 청년 중에 누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 그래도 주님께 와야지 하고 오면서 냄새 안 나게 한다고 막 껌도 씹고 뭐도 해가지고 냄새가 더 이상해요. 차라리 그냥 술 냄새만 나오면 되는데 막 껌도 씹고 막 가글도 하고 뭐 향수도 뿌리고 막 이래가지고 냄새가 더 이상해요. 그렇게 왔어도 그 온 게 더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담배 냄새 날까봐, 손에 냄새 날까봐 젓가락 가지고 막 이렇게 피셔가지고 막 그리고 막 정말 애써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고 왔는데, 그 모습을 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주님은 그걸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 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나는 어저께 막 거룩하게 막 이러고 왔어요, 이런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은 야, 너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용서 못할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용서 못하는 죄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저런 인간은 교회 오면 안 돼. 내가 누군데 그걸 판단합니까? 저런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더 소문 안 좋아져. 예수님 소문 안 좋으셨다라는 거 아시죠? 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여자인데요, 여기서는 이름을 안 밝혔는데요, 나중에 제가 그 언제 설교를 했죠? 나중에 그 나사로의 누이란 말이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명이에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요, 예수님이 거기를 가시면서 거기 가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누이와 나사로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 이름을 뺐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고의적으로 마리아 이름을 뺐어요. 왜요? 지금도 마리아랑 예수님이랑 썸띵이 있어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소문이 지금까지도 있어서 영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그것까지도 빼고 성경에 적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예수님 옛날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소문이 있으니 2000년 전의 소문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것도 그 많은 말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머리도 닦으면서 막 엉엉 울었으니 예수님 뭔 짓 했길래 여자가 우냐. 그리고 여자가 소문이 이상하다는 건 그 당시엔 뭐겠어요? 뭐 다단계를 했겠어요? 뭐 그 당시에 뭘 했겠어요? 다 남자 문제란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얼레리 꼴레리 했던 그런 사이라고 막 소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인아 저리 가거라,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너 때문에 내 레퓨테이션이 망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야, 얘 평생 어디를 가든지 얘들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해졌단 말이죠. 우리 교회 그런 소문 나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야, 그 교회 이상한 애들 많이 가.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 교회는 막 돈 많지 않으면 못 가는 교회야. 거기는 연대, 고대, 이대 아니면 못 가. 이런 말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거기는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만 가는 교회야. 이런 거 말고 그 교회는 막 기도에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 있어. 그게 맞을걸요? 김영희 목사님 잘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거 바리새인 같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그 틀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각을 내려놓고요,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으로 내 옆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게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믿어질 때 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완벽하게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아직 확실히 믿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죄인을 손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내 안에, 우리 의인 돼야 돼. 예수님 보혈로 우리 의인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일 또 죄 짓잖아요. 오늘 또 여기 문 밖에 나가면서 죄 지을 거잖아요. 내가 밥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또 바벨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걸 밥이라고 했어? 막 이런 말이 또 너무 짜, 너무 매워, 뭐 싱거워 이런 게 또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아니다. 내가 한 것보다, 나는 여기에 손 하나 담그지도 않고 내가 뭔데 뭐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하냐? 아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습니다. 오늘 멋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축복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거야, 내가 그거 하자고 너랑 같이 있는 거야 라고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예수님 내가 주님 일 할게요 해놓고선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싫어했던 일들을, 독사의 자식 같은 짓들만 하고 다니는 줄 몰라. 혀만 낼름낼름 거리면서 말만 하면서. 오늘 내가 이 여인임을 고백하고요, 이런 여인들이 있으면 같이 주님 멋있게 믿읍시다. 집사님 같은 사람하고 나 같은 사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멋있는 신앙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옆 사람 돌아보는 일 해야 해요. 나를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옆 사람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을 하고, 내 자존심, 내 위치 뭐 이런 거 따지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떠나가고 오늘 주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인데도 함께해 주시면 우리 찬양하길 원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요, 저도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실수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아차하기도 해요.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다가 제가 사실 조금 창피해서 영상을 못 가져왔어요. 뭐냐면요, 사모랑 토요일날 아침에 칙플레이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쭉 가는데 바로 옆에 어떤 차가, 아줌마가 갑자기 저한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제 카메라 다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확 틀어가지고 가는데 이 아줌마가 뒤를 보면서 막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에이씨, 저이씨 미안하다고 저거 어우씨 막 하는 게 그냥 그 카메라에 다 녹음이 돼 버렸어요. 제가 그때 주님, 저분이 뭐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구나, 할렐루야 사고 안 났네, 주님 제가 깨달을 게 있나 보네, 이랬으면 제가 여기서 쫙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 쳐다보지 마라, 막 껴들었다고 막 뭐라고 원망평하지 말아라 막 그랬던 저도 막 그 순간 막 사모가 옆에 있는데 야이씨 우이씨 막 이게 막 이씨 저씨가 막 나오더라는 거죠. 저도 얼마나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주님께 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 여기를 쓰시나.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이거 분명히 안 짓겠다고, 이 죄 안 짓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또 이제 짓고 있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요, 너 혼날래? 너 죽고 싶어? 막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순간에 주님이 하시는 건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나도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가 옆 사람을 오늘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나는 도저히 이거 할 수 없는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험난한 길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해.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원은 늘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나도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 겁없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이 자리는요, 주님 만나는 자리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지기를 원하세요. 이 여인이 이거 옥합들이고요, 얼마나 신났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야, 너 전 재산 바쳤어, 이제 먹을 것도 없어. 너 소문 이상하게 났어, 이제 끝났어. 너 지금까지도 소문 안 좋은데 예수님하고도 소문 났어 너 하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요, 자신감 잃어버릴 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한 것에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 기쁨만큼은 빼앗아갈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옥합 좀 내려놓고 그 좀 깨트리고 너 한번 네 인생 나한테 확 한번 맡겨볼래? 자,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말씀대로 해줄게. 근데 왜 자꾸만 너 네 인생에 네가 역청을 바르고 있니? 왜 자꾸만 네 뜻대로 가려고 하고 있니? 내가 책임져 준다니까. 내딛는 자에게. 베드로가 그 물 위에 내딛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 정말 멋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신앙, 오늘 주님 만나고 갈 수 있는 이 신앙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